반갑습니다. 네, 캠프에서 보던 얼굴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여전히 캠프가 진행 중인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먼저는 제가 일부 때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되게 저희는 이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 여러 교회들, 지역 캠프들 그리고 뭐 해외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분위기가 좀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구미 캠프에 처음 왔는데 작년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 통해서 얘기는 들었고 근데 이번에 처음 와서 제가 보면서 앞으로 구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회들 안에 굉장히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겠다는 가능성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왜 그러냐면 어, 목사님들이 너무 보니까 순수하게 연합하시고 그래서 2박 3일 내내 목사님들이 거기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의 그 어떤 헌신과 기도와 이런 게 너무 남다른 거예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막 사모하시고 더 막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을 다 공유 안 했, 다 공유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사진 중에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캠프 갈 때마다 늘 그 장면들이 되게 저에게 깊이 남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애는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하는 애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오는데 이번 캠프에 그런 또 좋은 선생님들과 우리 오랜 세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이 다음 세대들의 삶에 더 놀랍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목사님 이렇게 어른들께 설교해야 되니까 좀 지루해도 참아라. 어. 어떡하겠니? 거기 앉아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지? 참아야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는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지금 10시 반인데 48분인데 옆집에 구미 성림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마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믿는 분들이 저분이 시험에 드셨나 이렇게 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시고 뭐 어디 골프장에서 만나고 이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셨나? 왜 여기 와서 저분이 뭐 하실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뵈면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그 후원과 그 덕분에 저희가 참 선교지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교사님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근래 한 5 년, 10년 이래 선교사님들 뵈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저희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막 나가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 선교사님들도 다 잘못되는 거니까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잠을 못 이루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를 다 나열하기보다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게 아닌가. 비판해야죠. 철저하게 반성해야죠.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죠. 하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논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여러 모임에 제가 많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호스트하는 편인데 모일 때마다 제가 정해 줘요. 여러분 한국 교회 비판, 비난, 이상한 목사 이야기 우리 모임 전체 시간의 10%만 주겠다.
나머지 90%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하고 가자." 모여서 계속 그러고 집에 가면 집에 갈 때 기분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 봐야 또 누가 하나 사고 치면 우리 다 소용없는데 이런 마음만 자꾸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많이 망가졌고 그래 우리 많이 무너졌고 그래 우리 많이 잘못하고 그래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모습 많은데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해외도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도 크게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아무리 시대나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되는 교회가 있고 시절이 태평하고 다 좋아도 여전히 안 되는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을 이분법적 논리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들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청년들을 쭉 30년 지켜보니까 청년들도 크게 두 종류의 청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청년들, 자녀들 문제로 상담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가 그러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볼 때 청년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청년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청년은 뭘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애가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청년은 뭘 해도 걱정되는 애가 있다고. 음. 근데 걔는 뭘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애니까 그렇게 자꾸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된다. 걔는 뭘 해도 될 거라고. 물론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뭘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또 영 아니면 아닙니다. 막 너무 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끔 이렇게 기준을 낮춰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문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진짜 역사상 없었던 이런 한국 교회 역사상 없었던 이 초유의 상황에도 되는 교회는 여전히 또 됩니다. 구미 성림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이런 초유의 전염병이 온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휩쓸고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방송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되게 안타까울 정도로 휩쓸고 지나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또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요즘에는 성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짧게 제가 보통 3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 북쪽 이렇게 쭉 위치해 있는 지역들인데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서 위축되고 숨어 있고 그렇게 있을 때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에게만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 우리끼리, 우리만 이렇게 굉장히 배제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거룩과 경건의 선을 지켜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 거룩과 경건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국경도 넘어야 하고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목포에 있는 한 교회 청년들 20 명이 저와 함께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 두만강 끝에서부터 압록강 끝까지 쭉 저와 함께 여행하면서 뭐 백두산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3 국의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도 가 보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 땅들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을 통해서 기차도 갈 것이고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서 나진 선봉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우리가 기차 타고 단기 선교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서도 지금의 북한 땅을 다 가로질러서 중국의 단기 선교도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육로로도 그러면 앞으로 이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떤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런 데 와서 좀 감각을 길러놔라. 너희 세대는 진짜 통일 세대가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런 비전과 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좁은 한반도 땅에 갇히는 게 아니라고. 온 세계 열방이 그분의 나라고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유업의 땅인데 꼭 선교사 요즘에 풀타임 무슨 선교사 그리고 뭐 직업인 선교사 이런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요. 우리 모두 다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온 세계로 가는 걸 우리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보셨는데 우리가 너무 속도가 더딘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온 세계를 우리 옆에다 데려다 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캠프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늘 그러죠. 어릴 때 제가 경남 합천이 고향인데 합천에서 나고 자랄 때도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너희는 합천에 살아도 마음에는 늘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진주로 아버지가 개척을 하러 나오셨는데 진주에 있을 때도 저희 늘 말 너희가 진주에 살아도 가슴에는 늘 세계를 품고 살아야 된다. 늘 세계 말씀하셔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도책만 봤어요. 맨날. 네, 지도책. 지도책 보면서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런던 가야지. 파리 가야지. 제가 자라면서 다 갔어요. 예. 지도책에서 봤던데 안 가본 데가 한 두세 군데 남았어요. 북극, 남극 뭐 이런 데 말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런 마음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열려 있는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요, 성경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저수지나 웅덩이가 아니라 샘물 같아야 되는데 저수지는 땅을 깊이 파거나 웅덩이도 땅을 깊이 파서 물을 끌어다가 모아서 저장해 두는 것이 저수지죠, 말 그대로. 근데 그렇게 고인 물은 저수지도 흘려보내고 새롭게 빗물이든 흘러 들어오는 저수지는 썩지 않는데 고인 웅덩이는 썩기 마련입니다. 썩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여기를 가득 채우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샘과 같아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말씀의 역사가 솟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지역에 흘러가서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열방에까지 가 열방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미 성림교회가 이곳에 있다. 서울에 있다. 제가 이번에 캠프에서도 청년들이나 아이들 만나서 개별 상담을 요청한 아이들 상담해 보니까 청년들 밥 먹으면서도 아이들 조별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서울 가서 살고 싶대요. 예. 서울 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큰 문제다. 큰 문제다. 그러니까 자꾸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 줘요. "서울 와서 살아봐야 남는 거 없다. 남는 거는 골병든 육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 다시 고쳐 먹어라.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디서든 온 세계를 접하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여기서도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도 제가 워싱턴 DC에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 가서도 자주 집회하고 말씀 전하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미국에 있는 교포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촌놈들아. 이 미국까지 와 가지고 얘들이 이민 온 지 5 년 10 년이 됐는데 이민 온 그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미국 땅까지 와서.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을 방학이면 다 동원해 가지고 하여간 대륙 횡단시키고 뉴욕에서부터 차 타고 5박 6일 동안 LA까지 갔다 오게 만들고 하여간 멕시코 보내고 브라질 보내고 중국 보내고 전 세계로 다 보냈어요. "나가라." 뭐 보는 게 있어야 꿈을 꾸는 게 있지. 보는 게 있어야 뭔가 마음의 비전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냈어요.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고 큰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데 우리는 그저 여기서 손바닥만한 땅 하나 그거 소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온 세계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땅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돌아다녀요. 아버지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땅인데 한번 가봐야지. 근데 야 이게 벌써 제가 55 인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이 남은 땅을 언제 다 가보나.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 몇 년 계속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 가면요. 뉴욕에는 그때 당시에 22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어요. LA 가면 180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부산에 청년 행사가 있어서 내려왔는데 그 부산 시내 그 광장에서 바깥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이제 제 앞에가 부산대학교 부총장님이 무슨 기후 위기 이런 거 특강하시고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하시고 제 바로 앞에 그 방송인 타일러 씨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청년들 지역에서 청년 유출 문제 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지역에 어떻게 계속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하는데 그 부산대 부총장님이 사람들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5 개국 이상 여행하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막 몇 분이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10 개국 이상 여행해 보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10 개국 이상.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이분이 "여러분 어 한 시간 만에 28 개국을 여행하고 싶으시면 우리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와서 저를 만나세요." 제가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자기가 담당인데 28 개국에서 2,500 명이 있대요. 학생. 저희 집 근처에도 가천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가천대학교 유학생이 5천 명이 있어요. 5천 명. 이제 대학마다 전 세계에서 유학. 대학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 구미 아닙니까? 그 유명한 구미 공단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열방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 이웃에 데려다 놓으신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웃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열방을 품지 않는데 해외에 나가서 한번 일 주일 품고 온다라는 게 모순인 거죠, 모순인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미 성림교회에 열방에서 온 자들이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모이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공동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방이 함께 모여 진짜 온 세계를 통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 현장에서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00년도에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는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갔어요. 그게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대학생 컨퍼런스가. 갔는데 전 세계 114개국에서 온 24,000 명의 대학생들이 그 큰 돔 학교 돔 구장에 모여서 체육관에 모였는데 찬양팀도 8 개국, 9 개국 아이들이 섞여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예배 때 찬양을 스페니시로 부르다가 중국어로 부르다가 일본어로 부르다가 심지어 한국말로 축복송 너는 택한 이걸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찬양도 십몇 개국어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 24,000여 명의
112 개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일 주일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부터 연말까지 하요. 그래서 카운트다운하고 끝나요. 딱 새해 되면 끝나요. 근데 그때의 그 예배의 감격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이렇게 예배하겠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분을 찬양할 때 각 나라의 말과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인공지능의 도움이 없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날의 맛을 이 땅에 살면서 쪼끔이라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고,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쪼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선교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무슨 뭐 인천공항 가까이 있는 교회만 세계로 나가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여러분 옆집으로 오고 구미로 찾아드는 시대니까 이곳에 있는 열방을 향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하지만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왜 유대인들은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무슨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복음의 문을 열방을 향해 여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유언하고 말씀하고 가셨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강력한 방법을 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자 흩어지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제가 3주 전에는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인교회인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렵니까? 여기까지 와서 한인교회라고 이름 붙여 놓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몇십 명 모여서 몇백 명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일본 땅까지 보내셨겠냐고. 우리도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복음화율 0.3%라는 일본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한국에서부터 떠서 여기까지 하나님 옮기신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 와서도 우리끼리만 유대인에게만 이 사고를 벗어나야만 진정한 선교적 교회요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성림교회는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생각의 틀이 전통과 우리가 해오던 것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새롭게 새롭게 계속 자기를 혁신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특히 합동적 이런 우리 고신척 저는 고신 출신인데 이런 교회들은 다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진짜 혁신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계속 맞추어서 내 생각을 깨고 우리의 전통을 깨고 우리의 관습과 습관적인 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맞추어서 우리를 계속 혁신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되는 교회요. 성교적 교회요. 성경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성교적 교회, 성경적 교회는 열린 교회다. 모두에게 열방에게 열린 교회. 두 번째로는 성교적 교회, 성경적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매력적.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서 그곳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높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걱정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라도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세속적인 욕망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뭔가 좀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 남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한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비판도 안 해요. 아니요. 아예 무관심하면 뭘 비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근데 교회에 계속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저는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나? 그 제일 듣기 싫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목사 아들로 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안 들으려면 똑바로 살면 돼요. 똑바로 살면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의 스승되는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목사,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두 종류의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데 무슨 차이인 줄 아냐? 끌어당기는 힘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영향력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근데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자나 독재자들은 항상 밀어붙인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사람들을 막 강제로라도 밀어붙여서 하여간 그걸 해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지배자들이고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따르게 하는 사람. 기꺼이 그를 존경하고 기꺼이 그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은 무력이라고 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내력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집도 전 재산도 다 버려두고 그냥 계속 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월급을 받았는지 뭘 잠은 제대로 재우셨는지 밥은 제대로 먹이셨는지 예수님 그런 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오병이어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좀 해소를 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도 절도 교회도 없는데 계속 그분을 쫓아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따르고 싶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매력이 있어요. 온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참 다르다. 참 다르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밤까지 우리 청소년 캠프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서울을 갔어요, 제가. 왜? 서울에서 중요한 미팅이 또 두 개가 있어서. 이 미팅을 마치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어제 밤 늦게 목사님 댁에 제가 머물렀어요. 지금 목소리도 안 좋지만 일본 사역 갔다 오고 독감 사역 한 4-5일 겪고 중국 사역 마치고 나니 몸이 제정신이 아닌데 계속 겨울 집회는 또 해야 되다 보니 지금도 정상이 아니에요. 어제는 내려올 때는 거의 이 못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차표가 없어요. 운전하고 몸도 안 좋은데 또 내려가야 하는가. 목사님은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오지 마시라고 다음에 하시죠.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캠프 기간 동안에. 근데 제가 아니라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적당한 시간에 기차표도 한 자리 내주시고 그래도 몸 상태는 좋지 않고 약간 으슬으슬하고 감기가 온 것 같았는데 제가 목사님 댁에 왔는데 사모님이 밤 11시에 제가 목사님께 한마디 했거든요. "국수는 한 그릇 먹을까?" 이랬는데 사모님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국수 끓여 놓으라고 그러셔 가지고 밤 11시에 국수 끓여 주셔서 국수를 먹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좋다는 모든 약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막 다 저를 제가 지금 약 기운으로 버티는 그리고 집에 무슨 매트를 갖고 오셔 가지고 갖다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또. 근데 제가 너무 푹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아 이 두 분 목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보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데 목사님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멘 안 한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되게 착하세요 보니까. 착하시고 이렇게 그저 막 있는 거 다 꺼내 주시려고 집에 있는 걸 자꾸 갖고 오시는 거 이거 갖고 가라고. 저는 사실 짐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꾸 뭐든지 그냥 주시려고. 네,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끌어당기는 매력. 아, 이 사람하고는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아, 이 사람은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왠지 모르게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이 사람하고 얘기 나오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다. 아, 이 사람 만나고 집에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얘기하고 집에 가다 보면 어딘가 기분이 나빠. 뭔지는 딱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만나고 싶겠어요?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예. 착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막 새벽 기도만 엄청 기도 열심히 한다. 이런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실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정한 그 믿음의 결단을 계속적으로 지켜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 믿음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 약속하면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 번 정한 삶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방향과 헌신을 지켜 나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조금만 바람 불고 시련이 오면 돌아서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품이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 지역 사회 어느 지역 사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살다 보니 지역민들이 그냥 뒤에서 다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막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덕분에 그 교회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성림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1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24절에는 큰 무리가 주님께 도하여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과이지 주어지는 결과이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 모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세상 속으로 흩어보내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죠. 우리끼리 계속 모이는 것만 너무 애쓰다 보면 우리 다 고인물 됩니다. 썩는 물 됩니다.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고 솟아나고 그렇게 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미 성림교회가 우리 시대에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지역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공동체로 이 지역 가운데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어요. 근데 회심한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을 거고 또 사울은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 지역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게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의 공통적인 명칭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려는 세 번째 성교적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표어를 붙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미 성림교회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자랑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걸 같이 꿈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어, 그 디즈니 캐릭터에 비교해서 뭐 여러분 뭐 딸들 중에 뭐 엘사 여기 혹시 엘사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미키 마우스 옛날에 우리 세대는 미니 마우스. 톰과 제리의 너는 톰이냐 제리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듯이. 저희 아내는 저를 푸라고 그럽니다. 곰돌이 푸.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약간 핏이 좀 조금 갖춰졌지만 한때 되게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푸근하고 기대면은 쿠션 같다고 예 푸라고 그랬어요. 어. 저한테 이렇게 기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 또는 그의 삶의 어떤 특징, 그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그의 직업적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별칭이 붙죠. 근데 안디옥에 모여 있던 큰 무리라고 말했던 이들은 그들이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그래요.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들 안에 하나의 본질,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아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풀어서 쓰면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제자, 여러분 올해 표어가 제자됨인데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그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진실된 교회, 진정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그 진실되고 진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성교적 사명을 가진 그 교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예요. 성교적 교회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교가 교회의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성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1 년에 한 번 단기 선교하고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재정에서 일부를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걸로 우리는 선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거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 자체가 선교와 뗄 수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일상이 선교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선교의 의미가 있고 이번에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많은 헌신을 하시고 섬김을 통해 이 다음 세대 선교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거죠. 이 세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키우고 이 세대들이 자라 자기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회복하고 돌이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지만 구제의 본질에도 선교적 동기가 없으면 그 구제를 그거는 안 믿는 어쩌면 구제하는 단체가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는 작은 구제, 작은 섬김도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한다는 분명한 동기가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고 있고 그들을 진시 섬기되 사랑하되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진짜 성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런 교회가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진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제가 몸이 한 10,000개 정도 되면 전국 각지에 한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왜 너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과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 대한 지금도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거기에 함께 헌신할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거나 적은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교적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구미 송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지역 사람들에게 늘 열려 있는 교회. 1층 입구에 저렇게 넓게 통창을 만드시고 저기다가 카페를 떡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와서 커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 문턱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남의 교회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괜히 혼날까 봐 들어갔다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문을 쓱 열고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교회. 그리고 왔을 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처럼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성 있게 섬기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분들을 움직이는 그 근본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 예수가 누굴까? 나도 그 예수님 좀 알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여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런 교회 되시고 또 이래저래 하다 보니 우리 김영성 목사님 저하고 친구고 브리즈번에서부터 제가 브리즈번의 집회를 제가 몇 년 갔는데 그때부터 알게 돼서 여기까지 인연이 이어졌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친구시더라고요. 친구의 친구면 친구 아닙니까? 어? 근데 근데 앞으로 어쨌든 교회 소식과 소문을 제가 이래저래 계속 듣게 되겠죠. 아름다운 소문. 진짜 점점 더 성교적 교회로 진짜 세워져 가더라.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가더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더라. 그 교회가 계속 힘있게 성장하더라. 그런 소식, 소문 계속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구미 성림교회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귀한 교회 새롭게 이 한 해 놀랍게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